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신앙과 생활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3가지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조심하라, 경고하라, 용서하라. 이 경고하라는 말은 예전의 성경에 보면 경계하라. 그렇죠? 이 성경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 2가지 명령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곧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완충지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절충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10계명, 10계명의 구조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양자택일을 하라. 살인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라. 계명은 좋은 것은 하라 하고 나쁜 것은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3가지 명령을 찾고 실천하면서 땅 위의 인생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로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오늘 이 말씀 보면 실족해 한다는 말의 뜻이 나오는데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실족해 한다는 말의 뜻은 짐승을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을 의미합니다. 남을 잡기 위해 함정을 파놓고 거기 빠지게 하는 행위를 실족해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둘째 줄에 보니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인간의 심성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함정이 많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파멸시키기 위해 파놓은 함정들이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지. 그러나 그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많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1절에서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씀하는 화는 재앙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남을 실족해 한 사람이 받아야 할 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로마나 수리아나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안녕을 어지럽힌 사람들이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던지는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땅 위에 살 가치조차도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비열한 방법들이 있죠. 오늘 우리 양심적으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첫째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아니 우리의 삶 속에 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는 모략하고 중상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헐뜯고 상처내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죠. 여기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여기 해당도 하나도 안 되십니까? 저는 아멘 하시는 분 한 분 계시네. 여러분, 이 내용을 거꾸로 한번 보면, 거꾸로 이렇게 쳐서 올라가면,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다 있죠, 가슴 속에. 그렇죠? 이러한 마음들을 내 가슴 속에 자꾸 제거해내야 돼요. 그리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요, 별의별 소리. 제가 사실은요, 그래서 이 목회를 마치고 조용히 책을 써보려고 이렇게 자료들을 모아놓은 걸 이제 시간이 있으면 한 번씩 들춰보면요,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죠, 목사가 되면 오래 산다고. 왜 오래 삽니까?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행위들,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는 행위, 모두가 다 남을 실족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내용이겠어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 지구를 떠나는 게 낫다. 잖아요? 존재 가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주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스스로 조심하여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도 욕심을 부리지 않는 한 새 그물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미끼라는 유혹을 물리치면 절대로 낚시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잡힌 물고기는 무조건 욕심 많은 놈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쥐는 욕심 부리고 안방으로 침입하면 매맞아 죽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는 함정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스스로 조심하며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욕심을 제거하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격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인격자입니까? 스스로 한번 이렇게, 아이고 너무 겸손하신데 고개를 옆으로 찍어요. 여러분, 인격자라는 말이 무슨 내용이죠? 인격자라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고 스스로 자기 분수를 지킬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인격자라. 국어사전에 그려놨어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찬양대원들 다 인격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인격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술이나 내 마음이나 내 행동, 내가 스스로 지키는 사람. 가령 말이 해픈 사람이 친구에게 나는 입술이 가벼운 게 단점이야, 자네가 내 입을 좀 막아줘,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여기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부민중학교 모든 성도들은 스스로 조심하여 인격자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 실족시키는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올라오면서 주차하다가 실족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 버리고, 예배 드리고 빠져나가다 어느 사람 말 듣고 실족해버리고,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실족되어진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함정에 빠지는 것도 잘못인다마는 다른 사람을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판다는 건 더 큰 잘못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동네에 왼수처럼 지내는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4대째 내려오는 원수 집안입니다. 여러분, 원수 집안도 대를 이어가더라고요. 사사건건 맞서기 일쓰고 때로는 가족끼리 모여서 패싸움도 합니다. 어느 날 밤 김씨네 집 식구들이 몰래 최씨네 집 식구들이 다니는 길에 깊은 웅덩이를 파고 밑에다가 오물을 채우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딱 덮고 죄 위에 짚을 덮고 그 위에 뭘 올립니까? 군에 갔다 봤어요? 뒤에 그 군대 갔다 오신 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그런 훈련 했어요? 넌 아직 신세대네. 여기 앞에 장로님 계신 장로님들 그런 훈련 받아봤셨어요? 받아봤죠, 그때. 저희들은 다 받았어요. 왜냐, 밑에 구덩이를 파고 오물을 해놓고, 우리 저 곽장님 싱긋이 웃으시는데, 하도 많이 해보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쫙 덮어놓고, 외줄타기 딱 하면서 탁 번에 건너가야지, 중간에 가다가 툭 빠져버리면, 우와, 그날은 향기가 진짜 좋습니다. 뭐 몇 명만 빠져나와도 뭐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집이 이제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 집에서 아침에 나오다가 거기에 퐁당 빠지면 에이고 잘 됐다 그러려고 딱 했는데 파놓은 그 마누라가 그날은 웬일인지 새벽에 일어나서 물동이를 일고 물길로 가다가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없애야 된다니까? 꼬막하게 퐁당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함정을 해놓고 자기 자신이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말을 뭐라고 하죠? 자업자득이라.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둔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함정을 파면 자신이 그 함정에 빠진다고 말이지. 그것을 알고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인간이 만든 법칙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자연 법칙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신앙 법칙도 굉장히 정직하고 정확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으면 천당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상 받고 불충성하면 벌 받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함정을 파면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을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경계하라. 7절,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전에 생각하면 경계하고 그랬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몇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죄 자체를 경계하라 그 말이죠.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등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겁니다. 그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죄 없는 곳이 있습니까?
죄 없는 곳 없습니다. 사람이 머물고 있다면 어디든지 죄가 있습니다. 안방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죄는 늘 도사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죄를 경계하지 아니하면 죄가 나의 왕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소비자 보호원이 시중에 시판되어지고 있는 카페인 함유 식품 36가지 제품을 모아서 카페인 함량을 분석 시험했습니다. 그 결과 인스턴트 커피 한 잔에 평균 54.7mg, 홍차에는 36.5mg, 콜라 한 잔에는 15.4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의 부작용은 임산부나 성장기의 어린이나 협심증 환자나 위궤양 환자에게 더 심각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루 5잔 이상의 인스턴트 커피를 마실 경우에 마시지 않을 때보다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위험이 2배에서 3배가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과 냉장고 안에 그런 음료들이 널려져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스스로 조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경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적으로 술을 조금 마시면 건강에 좋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어떤 신방하면 요즘은요 아주 대담해요. 목사님들 주무시기 전에 반주를 하십시오. 나 처음에 반주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웬 자다가 반주를 하라 카노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 가만히 의아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술을 조금 반잔만 마시고 드시면 잠도 잘 오고 아주 혈액순환이 좋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잠은 시간이 없어서 못 자지 머리만 대면 잡니다. 그래도 목사님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드릴까요? 그랬는데 보니까 그거 꽤 비싼 게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들고 와서 못 자겠어요. 근데 오늘 그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술 담아가지고 이제 드시고 그러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드시는 걸 뭐라고 말하죠? 보약이라 그럽니다. 본인들이 스스로가 나는 보약 먹는다 그러죠. 근데요, 의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하면 술의 해독은 적게 마시거나 많이 마시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건 내가 연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책을 보고 의학자들이 시험한 결과 그렇게요. 반주를 먹든지 한 잔을 먹든지 술 먹는 그 해독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 내에서 저항력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T임파고 그리고 백혈구가 있는데, 술은 그것을 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암이 놀라울 정도로 빨리 퍼진다는 그런 사실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많이 마실 경우는 암이 퍼지는 경우가 10배, 20배로 빨라진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아야 집에 있으면 절대 반주하지 마세요. 그냥 저녁에 심심하다 물 드시고 자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기 굉장히 좋아요. 그 시간 되면 자동으로 깹니다. 그렇지. 생각해,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저는요, 자기 전에 물 먹는 양이 있습니다. 물 먹는 양이 그 양을 딱 먹으면요, 여측 없이 3시 20분에 30분 딱 깹니다. 안 깨면 안 돼요, 사람이. 안 깨면 난리가 나니까 깨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괜히 몸에 좋다고 반주해야 되겠다. 절대 그건 몸에 나쁜 거니까 집에 있는 거 다 치우이소. 그것도 아멘 하시는 분 안 계시니. 그 보약 아닙니다. 술은 술이지 보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정리해 버리세요. 여러분, 미국이나 외국의 경우 많은 가게들이 대부분요, 오전에 문을 열다가 오후 한 서너 시 되면 다 문을 닫아둔. 그런데 24시간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가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술을 파는 가게입니다.
백화점이나 생필품 가게는 문을 닫지만 술 파는 가게는 문을 밤새도록 엽니다. 그럼 밤새도록 술을 사다가 마시려는 것 같지요. 쟤 아무리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고 외쳐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알아서 경계하고 중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주간지나 월간지 가운데 술 광고, 외제 담배 광고 없는 것들 있습니까? 많이 있죠. 세계 언론은 자기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계할 것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 말씀 부여잡고 사시는 성도라면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유혹자를 경계하라는 거죠. 현대인의 경우에 죄의 감령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죄를 배우고 담고 세뇌당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사람과 매스컴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죄를 배우고 익히게 되죠.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나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심지어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죄를 배웁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만날 때 사람을 골라서 만날 수는 없죠.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과 죄로 나를 유혹하는 사람 경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된다면 당연히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른 신앙인의 삶을 지킬 수가 있죠.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이죠.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오늘 종교인들, 신앙인들이 변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들만은 말씀에 변치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삶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럼 어떤 시대예요? 저는 그런데 별 신경 안 써요.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 말씀 중심적인 시대가 흘러대야 된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요 너무 인간이 편하게 살기를 생각하고 연구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쉽게 살아갈까? 그게 아니에요. 편하고 쉽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편하게 쉽게 살아도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때 우리 영원한 내세에서의 내게 주어지는 축복, 감격,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말이죠. 그 삶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용서하라. 3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에 단서가 붙어 있죠. 다윗이 죄짓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떠나 방탕하고 죄짓다가 돌아와서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문제는 진정으로 회개했느냐에 있다 그 말이죠. 진정한 회개가 어떤 회개입니까? 제가 가만히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그 첫째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많이 하죠. 아이고 야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했더라. 그거 놓고 뒷말이 뭡니까? 나는 안 그럴라 했는데 김 목사가 그러라 하더라. 나는 안 그럴라 했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대로 순응을 하고 잘못을 인정해버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잘못을 뉘우쳐라 그 말이죠. 셋째는 그 잘못을 자기 스스로 아파하라 그 말이죠. 네 번째는 그 잘못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다섯째는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다시는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회개의 과정이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면 4절에 보면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밝히고 있죠. 하루에 몇 번 죄짓고? 7번 죄짓고 몇 번 돌아옵니까? 7번 돌아와서 회개함도 용서하라. 근데 마태복음 18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셀 수도 잴 수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해야 남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른 시대에 조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 보자 그 말이죠. 이 말씀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